두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두 주 전에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지난주에는 한영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3주 동안에는 2023년 연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구약성경 학개서, 왜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죠? 네, 학개서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마음이 분산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네요. 학개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 1장인데 좀 길어서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뒷배경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들을 보면은 성경 구조부터 나오지 않고 약간 이 배경들이나 요약을 해놓은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죠.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중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나 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분들이 조선 왕조 500년 중에 어느 곳에 속했는가, 어느 시점에 속했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같은 시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곤란하죠.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등등 수많은 이런 인물들이 시대의 역사 중에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수많은 이 선지서들 이해하기 가장 힘들죠. 이 선지서들도 어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어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더 쉽습니다. 그 이해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개서를 살펴보면서 이 학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개서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학개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입니다. 창세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가 나오고요, 시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이 대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 5권이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 이 책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책이 길어서, 물론 에레미야, 예가는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자가 대선지자 예가이기 때문에 이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학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계는 소선지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그 이 대상들을 보면은 넘어가 주시겠어요? 이 대상들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를 유다에게 적용하면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와, 우리가 요나 선지자 살펴봤죠?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이죠, 남왕국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학계 선지서는 유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다음 활동 시대를 보면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를 중심으로 포로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3권이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학계서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써서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혼합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인,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멸망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세 차례 공격을 합니다. 1차 침공이 605년, 주전 605년, 2차는 주전 598년, 그리고 3차 전쟁은 약간 586년보다 한 2년 전인데, 애굽하고 잠깐 전쟁하는 동안에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그래서 결국 멸망은 58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또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흔적이 남지 않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할 때마다 1차, 2차, 3차 침공할 때마다 유다의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1차 침공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갔던 겁니다.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1차 침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찰이나 지나가는 겁니다.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귀환하게 되는데, 그 70년은 예루살렘 멸망부터 계산이 아니라 1차 침공 605년, 주전 605년부터 계산해서 70년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그렇구나,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우리가 학개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유대인의 귀환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서는 귀환 후에 활동했던 그런 선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귀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지속, 바벨론이 계속해서 오래될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가 멸망했었는데, 그 다음 왕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멸망을 해요. 그때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강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하는데, 메데 바사는 무혈 입성을 합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왕만 해결하고 그걸로 바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강대국이 너무 쉽게 무너졌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총애했던 그 왕,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매우 꺼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잠을 못 이루고 나중에 아침에 와서 다니엘아 하고 괜찮느냐고 물어봤던 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나오죠. 1절에. 이 다리오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다른 다리오입니다. 이걸 같은 다리오라고 생각하면 이거 왜 이래? 연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를 이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어머니는 다리오 왕의 누이 메데 사람, 메데 바사 연합국이라고 그랬죠. 메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아버지는 바사 사람입니다. 퍼시안이죠. 바사 왕국, 메데 바사. 이 중간에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과 6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사 사람 고레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바사 사람 고레스가 되었던 겁니다. 좀 약간 복잡한데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제 후에 고레스는 외삼촌 다리오의 외동딸, 무남 동녀입니다. 외동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뭐 그런 흔했었으니까요. 사촌이죠. 근데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의 자격으로 다리오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왕국이 아닌 이제는 바사 사람 바사 왕국, 바사 사람 고레스를 따라 바사 왕국. 그래서 퍼시아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국이라죠.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셨죠? 약간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역사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락한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에요. 유대인에게 귀환을 허락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엄청난 조서를 내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귀환하리라, 돌아오리라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보다가 자기 이름이 거기 있거든요.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의 예언된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라는 그 허락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70년이 약 한 몇 년, 한 2년인가 모자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는 537년에 이 스룹바벨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스룹바벨과 이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그리고 그들은 536년에 유다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70년 때 그대로 딱 왔던 거예요. 예, 조서가 내려지고 준비가 되고 돌아오는 기간 딱 70년 만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2차 귀환은 80년 후에, 꽤 시간이 걸리죠. 80년 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후에 14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3차 귀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귀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유대인의 귀환 목적은 오늘 에스라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고레스의 조서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처럼 이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이 그들의 귀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것들, 성전 기구들, 그릇,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어줍니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다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들까지도 다 가지고 오지는 않고 다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줍니다. 1차 귀환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돌아온 숫자가 어떤 분은 약 5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약 4만 2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다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 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공사를 위한 기초를 놓을 때 큰 기쁨과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또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런데 그 빈 땅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모여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같이 지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고레스의 명령대로 우리는 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어떤 그런 단호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은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인 것을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그래? 너희 혼자 지켰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던 고레스 왕이 죽는 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들은 아닥삭스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아닥삭스 왕은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그만 져. 왜? 그들은 그랬습니다. 여기다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당신에게 바사 왕국에게 반역할 거예요. 텍스트는 세금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지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다른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2년째까지 지속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가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편박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 새 번역을 보면은 잘 꾸민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호화 주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된 너희가 호화 주택에서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9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느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신경 쓰지 않고 너희 집 짓기만 빨랐더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성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외면하였고 자신의 삶에 바쁜 것만 챙겼던 그러한 삶이 복받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복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그래서 그곳에 정해진 사람이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죠.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멸망했었죠. 완전히 멸망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없어지고
터만 남았었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기초석부터 다시 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의 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들의 생활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면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정체성 회복이 성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6년 동안 그들이 방치되었던 것은, 성전 건축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 귀환한 유대인들 5만 명이 넘고 그 중에서 아이들 낳고 이제 그랬었을 텐데 그 사회가 하나님 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은 그들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었고 그들은 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들은 혼인하고 애를 낳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자는 그것을 노발대발하면서 그것을 중단시키죠. 그것을 우리는 거기서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벌써 희미해졌고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그 자체보다는,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성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 중심 사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미해진 그 정체성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회복하기 원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학개 선자의 이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학개 선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마음.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성전 촉구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자기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요즘 많이 듣는 말들 중에 What's in it for me?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데? 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자면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데? 뭔데? What's in it for me? 극히 자기 중심적 사회가 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요구한다. 이 사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 생각하지 못할 어떤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회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나의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This is how I feel, so respect me. 나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요, 나의 논리도 아니요, 사회의 정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삶입니다. 셋째로, 학계 선지자의 이 성전 건축 촉구의 외침은 우리도 혹 영적 무관심과 유대인들처럼 그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나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관심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곳곳으로. 이거 생각해야 되고 저거 생각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 준비해야 되고 저것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연말 파티나 모임들 가야 되고,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우리의 영적 초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5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우리가 됩니다. 연말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